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기사를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크게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입성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입성하시는 그 시간을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왕이 임하십니다. 구원의 왕이 임하십니다. 구원의 왕이 예루살렘 성문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성으로 당당하게 들어오십니다. 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대충 종려나무 가지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호산나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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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나귀 타고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신 주께서 친히 지금 저 문을 열고 이곳에 입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현실성이에요. 그죠? 복음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과 만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이곳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왕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교회에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억눌린 것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벽문을 닫아버리면 만왕의 왕이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을, 입성하시는 것을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종료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기대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곳에 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38장 찬송가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십시오. 예수님 이곳에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하셨으면 이제 입성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주님께 들고 고백할까요? 호산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승리입니다. 승리를 상징하고 또 그 안에 번영을 상징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날마다 번영하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이 사순절에 이 클라이막스의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부활의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제자가 됩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주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제자 됩시다. 좋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좋은 제자 삼아 주시려고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시고 또 신비스러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좋은 제자 되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까지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님, 제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도 보시고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의 그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감으로 정말 우리가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승리가 주어지며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번영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제자 삼아 주시려고 또 제자의 길을, 올바른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열심히 지난주 기도하셨는데, 좋은 제자로 삼기를 원했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가룟 유다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신호를 짜서 가룟 유다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랍비어 하면서 키스를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다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서 잡혔습니다. 잡히시는 주님, 오늘 잡히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주님의 그 상황들과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면서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급하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횃불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막 작짓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심령이,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오합지졸을 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은 19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18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심령을 지금 보호하거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거나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취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찾는 것은 나지 않느냐. 나만 체포하면 됐지. 누구는? 이 사람들은 그냥 풀어줘라. 이 사람들은 그냥 갈 수 있도록 풀어주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당당하시면서 오히려 주님이 당신의 앞길은 생각도 안 하시고 오히려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곳에서 정말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떨고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들에게 이들을 손대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나지 않느냐? 나만 잡아가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선생님이고 좋은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위기에 처하면 자기 살려고 도망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내 살기 위해서 꽁무니치고 도망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시고 이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에 능합니다. 말에 능하고 행동으로는 참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들을 보호해달라고 부르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끌려가더라도 체포를 당하시더라도 마지막까지 그의 사람은 지키시려고 하는 그 중심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바라봅니다. 자, 두려움과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오고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위기를 당당함으로 맞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황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취했습니까? 베드로는 순간 놀랐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차분하신데, 오히려 주님은 차분하셔서 사람들에게 내 제자들을 손대지 말고 보내주고 나만 체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만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기의 품에 차고 있었던 칼을 끄집어내서 대제사장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예수님의 체포를 한번 막아보려고, 체포당하시는 것을 한번 막아보려고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체포당하는 입장에서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체포당하지 않도록 힘을 쓰고 칼을 들고서라도 막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당연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참 이 상황에서 고민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옆에 계셨더라면 어떤 대안을 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그냥 멍하니 보고 계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자르든지 그것에 대항을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이 동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자를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지금 베드로가 당황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칼을 들어서 방어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단 말이죠. 자, 그 중심에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당황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지면 당황하게 되죠. 당황하게 되면 우리 속에는 몇 가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감정이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입니다. 이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신념입니다. 신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도 신념도 신앙도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었고 오로지 자기 안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삐 풀린 감성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에 마비된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마비되는 그 순간입니다. 사람이 감정이 폭발해지면 당황하게 되면 지성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내 안에 있었던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경향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방식이 옳은지 아닌지는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옳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적인 방법으로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도니아가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자 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당연히 위에 있는 세 형제들은 세 형님들은 안 계시니까 자기가 그 다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왕이 되고자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윗에서 왕의 자리가 솔로몬에게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원래 왕으로 세워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을 했습니다마는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자기 방식대로의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김기종 씨 보십시오. 자기의 방법대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심령으로 칼을 들고 휘두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유사하고 비슷한 결정과 행동의 모습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 이슈가 가장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독일 그 부기장이 자기의 그 우울증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같이 히말라야에서 그냥 죽고 마는 자살하고 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애인하고 오래 사귀었던 애인하고 좀 불화가 있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어서 그 복잡한 생각들의 결론, 자기가 내린 결론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감정의 지배를 당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을 저질고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보면 항상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죠? 왜 당신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내가 어디에 뭐에게 덮어씌인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감정으로 추스를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그 일을 저질렀어요.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죠?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내가 참았더라면 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막을 수 있다. 참아야지. 3개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가 섣불리 사람에게 칼을 휘둘러 버린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이곳에서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막 흥분해서 대제사장 그 종의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단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18장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칼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겁니까? 칼집에 넣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칼은 무엇입니까? 내 방식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칼을 들어서 휘 둘렀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칼을 칼집에 넣으라. 칼집은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요 자기 자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영성이 있다면 바로 칼의 영성이 아니라 칼집의 영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위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그 닥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칼을 칼집에 넣을 수 있는 절제의 영성, 칼집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정을 넘어서서 이성으로, 이성을 넘어서서 신념으로, 신념을 넘어서서 신앙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풀어 헤쳐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지금 베드로의 상황에서 바로 이런 능력과 이런 칼집의 영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흥분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난동을 부려야 할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어찌 감히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가룟 유다 너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라고 그곳에서 호통을 치면서 난리를 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연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지 않느냐? 내 제자들을 풀어줘라. 그 대연함과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결론은 마지막에.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십니다. 끌려가십니다. 사람들은 비급하여서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기 스스로를 비겁한 가운데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이제 서 계시는데 여러분 그 제사장과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어디에도 주눅들거나 겁에 질려있는 모습 보셨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와서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사형시켜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에서 당당하게 계시다. 무엇 때문에 주님은 그토록 그곳에서 당당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곳에서 당당하게 서 계시는데 재판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 계시는데 그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앞절에서는 베드로가 자기의 감정에 못 이겨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제는 주님 계시는 곳에 뒤에서 그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뜰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맞는데? 아니라. 너 맞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자,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비류들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너 예수 따르는 사람 맞는데?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서 있어요. 같이 불을 쬐고 서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맞는데 내가 봤거든. 예수가 있는 곳에 늘 언제나 네가 옆에 있는 거 봤는데 너도 건물이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어쩔 건데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재판의 분위기는 지금 모든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 예수님은 죽여야 한다라고 지금 몰고 있고 예수님 편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모두가 다 지금 대제사장과 다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고 예수님은 오로지 홀로 외롭게 재판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 당당합니다. 사람들이 채찍을 가하고 뺨을 때리고 모욕을 하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온갖 더러운 말로 죄악을 덮어 씌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에서 당당합니다. 왜일까? 그런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제자들은 모두가 다 흩어질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부인하며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닥치면, 위기의 상황이 오면 사람이 감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위기 상황이 오면, 베드로처럼 또 위기 상황이 오면 사람이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가수 한 분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라스베가스에서 억대 도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깨끗함을 변호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은 완벽하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에 반하여서 그 시사저널 쪽에서는 다른 기사를 터뜨리게 팍팍 이러고, 또 자기는 내가 녹취록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다, 이 사람이 나를 돈을 얼마 주면 기사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양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봐야 하겠지만, 사람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위기에 몰리게 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저는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수의 모습과 같이 한번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봤어요. 위기에 처하니까 바로 그분이 그 외쳤던 것처럼 그 감정이 그대로 이어져서 베드로에게 드러난 감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 감정일 거야. 저렇게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면, 설령 맞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기를 몸에 놔두고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덜컥 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말해야죠. 지금은 아니라고, 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말해야죠.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베드로의 마음 아닙니까? 그 가수의 마음이 아닙니까? 비겁한 모습, 처절하게 비겁한 모습을 우리들은 늘 언제나 안고 살아가요. 누구나 다 신앙이 좋을 때는 모르고, 평상심에서는 모르고, 평범할 때는 모르죠. 그냥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기의 몸에는, 위기에 도달하면, 위기에 처하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의 결정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감정으로 또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또 보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아마 울부짖었을 겁니다. 난 아니야, 난 아니라고!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니까 왜 그래? 왜 자꾸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나 살고 싶다. 나 살고 싶다. 나 거짓말을 했으라도 나 살고 싶다. 나 예수 제자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나 살고 싶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실을 주님은 물끄러미 베드로가 시선을 마주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부인하는 우리들, 아니라고, 나 살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으라도 살겠다라고, 이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고 부르짖는 우리들의 눈빛과 고난 당하면서도 당당하신 그 주님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눈길이 어땠을까요? 그 가수의 눈길이 어땠을까요? 18장 2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장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위기에 몰린 베드로, 끝까지 부인하는 베드로, 두려움, 체면, 거짓 진술, 거짓 진술. 살고 싶어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회유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로 네가 거짓 메시아라고,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나 메시아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살려고 거짓말했는데 주님께서는 진리에 대하여서 거짓말로 진리가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나는 살려주겠다라고 지금 얼마나 회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주님은 살아날 수 있는데, 십자가 지시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당당하게 서 계십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그렇다,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지만 나는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문이 무서워서 거짓 진술을 하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수십 년 동안 살아서 몰려서 그렇게 누명을 쓰고 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혁당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예종 씨를 비롯해서 23명이 인혁당을 재건의를 결성했다. 그 전에 10년 전에 인혁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북한이 지령을 받아서 1974년 민청학년이죠. 그래서 그때 대체로 일어났던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유신체제를 반발하면서 일어났던 대학생들, 네, 그들의 배후 조정 세력이 바로 이 인혁당이다. 인혁당이다 라고 몰아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2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 중에서 8명이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5명은 무기징역이고 또 징역이 15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하루 채 안 돼서 다음날 바로 형장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1975년 4월 9일 사건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4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대부분이 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인이 되었거나 형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줬습니다. 이들은 왜 그러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고문과 증거 조작, 공판 조서, 변조, 협박으로 인하여서 거짓 진술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은 권력 앞에서 약합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 정의나 공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이 절대 정의이고 절대 공의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 법이라는 것은 절대 정의도 아니고 절대 공의도 아닙니다. 오히려 체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권력의 힘이죠. 우리는 요즘 살아가면서 그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권력의 힘 아래에서 만들어진 거짓 정의, 그 거짓 정의들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또 그 거짓 증거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진실을 그냥 나약하게 묻어버립니다. 두려워서, 고문이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거짓말로 안 했던 것도 했다고 이야기해서 살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주님이 처한 사건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세상 법이 주님을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종교 이단자로 몰았습니다. 초조하지도, 그러나 불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은 그 앞에서 세상 법 위에 계셔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 법과 맞닥뜨립니다. 세상 법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에 진 것이 아니라, 전 것이 아니라, 세상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법에 의해서 잔혹하게 희생당하셨지만은 오히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자기가 모면하려고 그곳에서 살고 싶어서 거짓말까지 했지만 주님은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오히려 세상의 법이 거짓이고 오히려 세상의 법이 진리가 아닌 것을 아시고 오히려 세상 법 위에 계시는 주님께서 당당하게 그 어려운 가운데 기꺼이 서셨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당한 예수님과 비굴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당당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채찍질을 하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조금도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더라. 최고의 권력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이었지만 그 권력 앞에서 떨지 아니하더라. 왜? 그 권력보다도 더 큰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권위와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 거짓된 바람 앞에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굴하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베드로는 비겁했습니다. 결국은 용기 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이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안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위기 앞에서, 첫 번째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그 감정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살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도망을 갔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형 선고받을 때 십자가 옆에 없었습니다. 가장 처절한 십자가가 바로 앞에 놓여 있었을 때 주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사형장에서 끌려가는 그 절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장에서 부르짖는 사형수들의 절규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영화로서는 보지 않았습니까? 예? 마지막 그 사형장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떠하답니까? 보니까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내 살려주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오물을 다 쏟고 막 발을 떨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마지막 중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모두가 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어떠했는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영화 중에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참 많이 울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애성이라는 딸아이와 함께 사는 약간 그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죠. 정신지체 장애를 좀 가지고 있는 아빠가 누명을 써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살려달라고 여러 가지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그러나 법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마지막 예성이와 헤어지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그 아빠가 부르짖는 처절하게 흘리는 눈물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잘못했다.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 부르짖으면서 막 끌려가듯이 그냥 제발 좀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며 마지막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부르짖는 눈물. 그 눈물이 우리에게 가슴을 참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합니다. 보통 죄를 지어서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은 그 죄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억울한 누명을 지고 누명을 끼고 죽어가는 사람들,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아니라고 그래도 법이 기라고 그러는데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그 비참한 현실 누가 맞이했습니까? 예수님 맞이했습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짓 법에 의해서 권력의 법에 의해서
권력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를 못 박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이놈들아, 왜 내가 죄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 가만 내버려 둘 것 같더냐? 이놈들아! 그러고 십자가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형 선고 받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절규를 합니다. 욕을 합니다. 특히 누명을 쓴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너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십니다. 가상 7원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중간에 목이 마르다고도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고 막 부르짖기도 합니다. 이 절규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나 죽겠다고 외치는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절규 속에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처절한 용서의 절규가 그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위기 앞에서 가장 거룩한 기도, 가장 위대한 사랑의 기도를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흘리면서까지 주님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떠나고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감정으로 치닫는 제자와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리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며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신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당당하게 제자들을 보호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온갖 모멸을 당하면서도까지도 당당하게 그 소리들을 다 들으셔야 했고 모욕을 다 받으셨던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용서를 부르짖으며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사순절 종려주일 이제 고난의 주간을 맞이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제자는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사랑 때문에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십자가에 처절히 돌아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당당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에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달라고 칼이 아니라 칼집의 영성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위기 앞에서 베드로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그 속에 사랑으로 묻어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